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시편 73편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절부터 5절 그리고 12절, 27절,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의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모함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도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없나니.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저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27,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따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가까이 하는 자로서 하나님 존전에 나왔사오니 오늘따라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단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이 또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주위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나 또한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내 주위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면 나도 또한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 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을 본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와 앉아있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자로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습 보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주님의 그 영광된 자리,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로서 우리 모두 다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한결같이 천국에 고스란히 다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고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서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을 때 주님을 멀리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육신의 모습은 쾌락은 점점점 빠져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더욱더 갈급해진다는 것, 더욱더 공고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들 경험을 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을 점점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그 육신은 좀 고달파도 그러나 그 심령이 평안하고 강건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두말할 것 없이 주님을 가까이 해서 내 육신이 비록 좀 곤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걸 바라보면 주님을 가까이 해서 육신은 좀 공고하고 힘이 듭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집에서 푹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린 모습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참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빠졌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뭔가 모르게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들의 육신은 그 주님을 가까이 한 데는 좀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이, 심령이 평안하면 육신의 그 피곤함도 잠시 잠깐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악한 자, 그리고 어떤 악한 자가 있으면 그와 반대로 선한 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쭉 살펴보면 그 중간에 우리가 읽지 않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읽지 않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6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어떤 13절부터 쭉 26절까지이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 악한 자들의 그 모습을 자세하게 표현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새벽 시간에도 다뤘는데 이 시간 좀 더 이제 우리가 주를 멀리 하느냐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이 또한 새롭게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거듭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멀리 하는 자는 점점점 살면 살수록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해서 내 삶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우리 권속들이 되어서 주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다 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해서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덕이 되고 또한 손해가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까이에서 손해볼 것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를 멀리 하느냐 가까이 하느냐 두말할 것 없이 다들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만났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거 기정된 사실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하는지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아는 그 분별력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더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에게 선을 더 선하게 대하시느냐, 그런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제 나는 하면서 하는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그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끼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들은 마음의 갈등도 없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그리고 또 몸은 그들은 나보다 더욱더 건강하고 강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지 않는 어려움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그런 어려움도 없어.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들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인을 바라보니까 이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대하시고 또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더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그들은 또한 재산은 점점점 더 풀어가면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바라보니까 재산은커녕 더 초라한 모습으로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오늘 불합리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할 것이냐 멀리 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내 육신을 바라보았을 때는 손해볼 것 같고, 또한 잘 사는 사람들, 그런 믿지 아니한 그 불의한 자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형통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그리고 또 나보다 왜 그렇게 또 때깔도 나는지, 참 그런 그 모습 보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번씩 이러한 의구심을 품고 회의감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주를 멀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것들은 주를 멀리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주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주를 멀리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다루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교만을 먹거리로 삼고 폭력으로 옷을 입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을 먹거리로 삼았다 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은 목이 뻣뻣한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걸이는 교만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리고 폭력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사는 삶 자체가 전부 다 옷으로 덧 입혔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폭력으로 그냥 그들의 삶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그런 불의한 자들,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고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이 말씀은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면서 또한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 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하늘을 대적하고 또한 혀로는 땅을 두루 다니며 이제 악한 말을 내뱉는다라고 했을 때 돌아다니면서 좋지 못한 그 비판의 말,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자들 모두 다가 이러한 주를 멀리하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같이 들이키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같이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11절 말씀 이제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시느냐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믿는 자들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한편이 되어서 그 물을 들이마시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멀리한 자의 모습이며 또한 결국은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께서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속들께서는 주께서 그들을 멸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 주를 멀리하는 자, 교만한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멸하신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혹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 멸하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악인이 인간의 눈에는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안목으로 볼 때는 악인의 최후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여기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인, 주님을 멀리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이미 그 결론이 다 나와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시인이 회의감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를 멀리하는 자, 주를 멀리한다는 것은 일단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다는 것이고,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신앙적 타락이나 삶 가운데 악을 고집하는 것 모두를 함축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를 떠난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목자를 떠난 양은 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핍되고 파멸에 이르는 그러한 상태를 연상시키는 말씀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길을 잃은 양은 스스로 목초지를 찾을 수 없으므로 핏절하거나 잘못된 길에 접어들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거나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양떼들은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완전 진승이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길을 잃게 되고 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유는 주께서 그들을 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어떻습니까? 형통하다는 것을 4절부터 어떻습니까? 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까지 타락의 수렁에 빠뜨리고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해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모습을 10절, 11절, 12절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현실적으로는 누리는 그 번영과 형통만을 보고 그로 인해서 실족할 뻔하며 그 스스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기까지 한 그 모습을 오늘 2절과 13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우리 한번 성경책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다음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미니모스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쓰고 형통하고 무엇이든지 막힘이 없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들의 하나님을 믿는 삶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란 것이죠. 삶이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걱정 근심이 태산처럼 많아지고 한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일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를 모든 그 타 종교도 그렇습니다. 그 타 종교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 바라보면 한결같은 마음은 만사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을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 다니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와 똑같은 기복적인 신앙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하고 그리고 딴 하는 일들마다 대성하고 복받으면서 살아가는 그것, 교회 다니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2절 말씀과 13절 말씀 바라보니까 그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이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한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내가 정직하고 또한 깨끗하게 진실되게 살아봤자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 시인은 얼마나 허탈감을 갖느냐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깨달았냐? 아니, 내가 이렇게 살고 깨끗하게 하고 정직하고 정말 진실하게 살고 있는 나의 이 모습, 이런 모습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필요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깨달았냐 했을 때 그가 성서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된 복의 개념, 그가 이전에 가졌던 복의 개념과 너무나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그러한 형통과 번영을 허락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결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과 번영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이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축복을 주시고 자신에게 재앙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형통하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깨끗하고 진짜 무죄하다 할 정도로 의롭고 깨끗하고 진실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형통과 번영이 아닌 재앙만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로 하여금 그의 실족할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고수들, 우리 이웃집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바라보았을 때 우리 건설들은 어떤 생각이 들습니까? 나보다 못한 집이면 그래도 좀 위로가 돼. 그래도 역시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맛이 있어. 근데 이웃집을 바라보니까 교회는 다니지 않으면서 날마다 어떻습니까? 좋은 차에 좋은 집안 이 가전 제품 들여놓고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사람 보니까 하는 것도 잘 되고 형통하고 축복받으면서 자녀들도 잘 되고 있어. 아니, 믿는 집안보다 믿지 않는 집안이, 주를 멀리한 그러한 집안이 더 잘 되고 형통한 그 모습 보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실족하겠냐 안 하겠냐는 것이죠. 두말할 것 없이 실족하고 실망할 뿐만 아니라 진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회의감에 누구든지 빠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이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딴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운명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성소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드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보다 건강하고 잘나고 많은 것도 배우고 많은 것도 소유하고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집, 그리고 또 모든 가전제품, 우리 가족, 우리 집보다 더 모든 것을 다 잘 갖춰 있어. 근데 그 집안은 믿지 않는 집안이야. 근데 나는 믿는 사람일 겁니다. 그 집과 비교를 했을 때는 진짜 초라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뿐이라는 것을 이제 성소에 들어와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의 것들 위로를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비된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것이 좀 안 된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것들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실망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일날 말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또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런 그 비밀스러운 말씀이 들춰난 것을 보니까 거기 또 부모 교육이 또 나옵니다.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그 가정을 쭉 살펴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 것이 좀 안 된다 해서 거기에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처럼 어떤 반듯한 집, 부유한 것, 이것저것 누리지 못한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를 멀리하는 자,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를 멀리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멸하심을 받지 않아서 정말 축복된 자리에 있구나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악인의 형통함. 그 다음 5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말씀 뭐겠습니까? 주를 멀리한 자들 고난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도다. 재물의 부유함이라는 겁니다. 제발 나도 이렇게 돈이나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하느님을 멀리하는 사람 왜 이렇게 악인의 형통하고 고난도 없고 재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세상에 그 돈 좀 나 좀 주면 얼마나 좋으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돈도 없는지 지질맞게 군상 맞죠.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그런 자들 바라보았을 때 진짜 이건 뭐 조적지혈이죠. 우리 믿음들 세 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복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심정을 토로해왔던 이 시인 본절에서 이르러서 복에 관하여 완전히 이제 전환되는 입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선포에서는 누구든지 다들 똑같은 마음을 다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운명과 그들이 누리는 현실적인 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래서 영원한 복,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자각한 오늘 본문 말씀 시인의 그 모습 보면 확고부당한 신념이 우리에게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 여호와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겠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의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안전한 포구가 되어서 내 모든 삶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지 아니한 자, 주를 멀리하는 자,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러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왜 초라하냐는 것이죠. 왜 초라하냐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 바라보니까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미리 모습들, 내가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욕심, 탐욕 때문에 초라하다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그 욕심과 탐욕만 비운다면 우리 미리 모습들 초라한 모습이 없고, 어느 누구든지 자부심을 갖고 큰 소리치며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시인이 바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힘이나 재물을 의지하면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참 멋지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반면 오늘 본문 시인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도저히 내가 살아갈 길이 없어. 내가 진짜 이러다 보면 내가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 돌아버릴 것 같아. 그리고 또 내가 이런 그 비교를 하다 보면 도저히 하나님 믿다가 포기할 것 같고 교회를 떠날 것 같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뭡니까? 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인은 주의 모든 행사를 널리 전파하겠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참된 축복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와 관계되어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그만큼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라기보다는 무슨 말씀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복이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 육신을 생각하면 참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 또한 장사하신 분들은 아주 피크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피크철에 또 손님이 많이 몰려오는 그런 토요일, 주일이라고 했을 때 그때 손님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최고의 피크 시간인데, 그러면 그 시간을 놓쳐버린 겁니다. 아니, 주를 가까이 해서 내가 예배에 나왔는데 그 시간이 엄청난 황금 시간인데, 돈 벌 수 있는 떼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니 어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복받을 시간이냐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것들, 이것이 지금이 다가 아니란 것이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것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복을 나눠주시는데, 나의 믿음이 그 고비를 넘기기 시작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하는 것마다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비를 언제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냐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훅 하고 불어버리면 다 날아갔지만, 하나님이 한번 들어서 손을 쓰시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역전되리라 하는 그 복음성가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찬양 소리, 그 찬양 가사 내용을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가 역전되리라.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조래 보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 이르렀을 때는 이 세상에서 참 아주 부하게 잘 사는 그런 자들,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는 그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전의 역사가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축복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가까이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즉 세상으로 아무리 형통하고 번영한다 해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의 결국은 멸망이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공고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그 고백에는 이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복의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알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겪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형통하고 해도 그것은 헛된 영화나 헛된 일에 지나지 않는다.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열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세상적 번영이나 성공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꼭 잘 돼야 되느냐?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사느니 못 사느니 하지 말란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좋은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을 누린다면 감사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인생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축복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적 번영이나 형통을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면,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면 우리는 큰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악한 자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악한 자는 결론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은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멸하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복은 영원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것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뭐.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죽어봐야 알죠. 그러나 이 영원한 복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미리 것들 12진주문 뭐 생각하면 우리가 걷는 모든 것이 다 엄청나게 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미리 것들 이 세상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치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세계인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가서 받아 누린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놓은 것을 통해서 그런 곳에서 산다는 겁니다. 내 평생에 금은보화가 그냥 집안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내 집안에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내 인생은 한평생뿐인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 가서 우리는 그런 세계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펼쳐지고 좋은 것만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런 세계. 날마다 새로운 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보니까 잠을 못 주무신 분들 참 많이 있는데 나 천국에 가서 잠이나 실컷 자야겠다 하시는데 천국에 가면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세계가 날마다 펼쳐지기 때문에 날마다 구경을 해도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어떻게 피곤하면서 그렇게 그 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천국에는 피곤함이란 게 없습니다. 공고함이란 것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란 게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아들이고 모든 필요가 없이 날마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란 겁니다. 그 세계에 가서 우리가 살자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 번영이나 형통을 진정한 축복이라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악한 자가 되어서 멸한 자가 되어서 멸망받게 되어서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한 복은 영원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번영이나 형통은 지극히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번영, 형통은 진정한 복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바라보면 왜 그게 복이 아닙니까? 복이죠.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한 복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진정한 복이 아닌 것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낭비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편으로 기뻐하고 한편으로 슬퍼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것 가지고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돈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돈이 없을 때는 슬퍼하고 하는 것 우리들이 늘 날마다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희일비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겪고 하는 것을 보여요. 그래도 내 주머니에 돈이 든든하게 있으면 뭔가 모르게 뿌듯합니다. 그냥 어디를 가서든지 든든해. 돈만 있으면.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 보세요.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슬퍼할 일이냐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그렇습니다. 통장이나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으면 그래도 든든하고 뿌듯한 건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없으니까 초라하기 그지 없다는 것은 다들 경험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것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자는 것이죠. 그런데 돈 그러지 않습니까? 돈은 날개가 또
달리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빨리 날아가 버리는지,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으면 내 주머니에서 왜 그렇게 빨리 빠져나가는지, 날개도 안 달렸는데, 그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만큼 세상 것은 잠시 잠깐뿐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 진정한 복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의 고난도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복의 척도는 세상의 번영이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고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실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란 것은 공적으로 의로운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자들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다 잘 되고 다 축복받고 형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됩니다. 그렇게 준행된다면.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에 처하기 때문에 다 어떻습니까?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주를 가까이 하는 자, 멀리 하는 자 다 똑같이 공존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 세계를 우리가 아직도 맛을 못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갈 날이 가까워졌고, 아직도 젊으신 분들은 살 날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란 말이냐? 아니요. 우리 것들 세상 것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땀 흘리고 수고한 것만큼 너희가 토지 소산을 취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벌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것만큼 우리가 또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벌어서 또한 어떻습니까? 마음껏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세상과 소망을 갖지 말라고 했는데 돈도 벌지 마라. 있는 대로 이제 살면 되지 않겠느냐? 있으면 먹고 살만 하면 더 이상 안 벌어도 됩니다. 욕심만 없다면. 욕심 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고 반대로 의인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현실은 우리들로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이 세상 것이 영원하다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멀리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살아가야겠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모습들 시골에서 사니까 그렇지만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 바라보면 진짜 부지런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새벽 꼭두 새벽에 2시, 밤늦게까지 1시, 2시까지 일하는 사람들, 장사하신 분들 있습니다.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풀려져서 장사가 이제 좀 늦은 시간 또 하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또 수산시장이나 바라보면 엄청나게 새벽 꼭두 새벽 2시, 3시, 이것은 낮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냥 일을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골에 있다 보니까 밤과 낮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밤에는 잠자고 낮에는 일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도시 사람들은 그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밤에는 일을 하고 낮에 또 주무신 분들이 있으면 보게 된 것이죠. 참 우리들의 인생이 안타깝습니다. 낮과 밤이 있는 이유는 낮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준 것이죠.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푹 자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밤에 불을 켜놓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을 찾아서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인생 참 행복한 사람이다. 아셨죠? 감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고 찾아서 감사할 줄 아는 인생, 이거 진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것들 지금 당장 나에게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습을 바라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참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그 복된 자리에 나와 앉아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빨리 예배 시간이나 끝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이러한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17절 말씀 바라보니까 시인은 비로소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바라보니까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데, 내가 실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때서 깨닫고 아하, 그 이유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가서 이 악한 자, 주를 멀리한 자는 멸망에 처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로를 받아 누리고 오직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에 우리가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그게 영원한 세계에 가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고 반대로 의인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지만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해감을 느낄 수가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삶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악인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할지라도 우리들의 내세에서는 우리가 다음 세계, 영원한 세계에 이르렀을 때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악한 자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세상의 부조리함의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한순간에 불과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형편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이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전하는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를 멀리하느냐 가까이 하느냐, 주를 멀리해서 좋을 일이 없다, 주를 가까이해서 손해볼 것도 없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이 자리에 나오신 모습 보면 참 잘하셨습니다. 모든 예배 참여하시고 하신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몰라요. 이 자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오늘 본문 말씀에 바라보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알았다, 악한 자들의 종말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와야만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주를 왜 멀리하고 가까이하고, 주를 멀리한 자는 멸망에 처하고 주를 가까이한 자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성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 누리시고 말씀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 주변의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며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은 주를 멀리한 자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따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옵소서. 주를 가까이 했을 때는 육신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는 일들이 이것저것 막힐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삶에, 내 생에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자손들에게 또 전하며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이 예배 시간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사 신변 안전 보호를 받아 누리게 하옵시고, 오늘 또한 돌아가서 잠자리에 이를 때 단잠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과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